자, 오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성귀신론 원효서 골강이라 해서 대성귀신론 전체를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죠? 딱 뽑아 드세요. 서론 부분에서는 정기삼보와 조론대의라고 해서 어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기경술이라고 했었죠. 기경술이. 맨 처음 무예 대비하신 모든 부처님과 강대한 법회와 여실한 수행자, 그러니까 법회, 수행인, 부처님, 이 삼보에 대해서 목숨 바쳐 기함으로써 이 정법을 이 시대에 반드시 내가 수호하고 부처님의 뜻을 간절히 따르겠다는 뜻을 정기삼보에서 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기신론은 왜 짓느냐 하고 많은 대장경전이 이 논책이 많은데 논을 저술한 대의가 중생들로 하여금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옆에서 기신론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지향할 점을 갖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 여기 이제 업상이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해석은 전례적으로 원효스님 해석을 빌릴 것 같으면 심초기에, 마음이 초기에 처음 일어날 때를 각하면은 마음이 심초기를 각해 보니까 지각할 때 심은, 마음은 업상 같은, 무명업상 같은 그런 찌꺼기가 없었다. 무초상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요 대목을 전례적으로 해석하면서 강사 선생님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분들은 각심이 처음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고 원효 스님의 해석을 의거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각할 때 마음이 초상이 없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구경열반이다 이런 뜻이고 심불견심이라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마치 손가락이 손가락을 볼 수가 없고 눈동자가 눈동자를 볼 수가 없듯이 그래서 생각이 절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 각적 부동이요 동정유고라고 해놨는데 제가 순서를 일부러 바꿔놨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업상은 무명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업은 기동한다, 작동한다. 그죠? 작용한다는 뜻이 뭡니까? 업. 그래서 업을 우리 흔히 바깥에 저기 일하는 걸 뭐랍니까? 작업이라고 하죠. 작업. 작업. 업이란 말은 짓는다, 움직인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은 불생, 불멸인데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업이 상이 생겼어서 뭐합니까? 기동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인 즉시 업을 지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명을 다른 말로는 미혹이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뭐죠? 혹 없고 할 때 번뇌는 초팔구 무명 초와 애치는 그 뭐라죠? 무명과 애치는 번뇌. 저기 이제 생각이 흔들렸다. 동적이다. 동적. 그 중간 말씀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움직이면은 뭘 짓게 되어 있습니까? 업을 짓는다. 업은 이금여십이라 이러죠. 두 번째는 뭐죠? 무명연 행하고 행량식 식연명성 명성유기유기는 촉 수연애 취 다음에 뭐죠? 유. 행과 유가 뭐죠? 업입니다. 업. 그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다 아시죠? 12연기. 행유는 이금여십은 뭐다? 업이요. 그러니까 혹, 업, 고. 나머지 7가지는 뭐다? 설위, 고라고 한다. 7가지는 뭐죠? 무명이 연행하고 행연식, 명색, 유기, 촉, 수. 이거 5가지하고 더 뒤에 생, 사. 7가지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 무명이 연행하고 행연식, 명색, 유기, 촉, 초연소, 수연의 연재, 지연유, 유연, 생년, 노사, 우비, 고뇌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지각해버리고 시각해버리면 정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이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이래서 그 기신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것이 과연 이 내용에 가장 부합할까 해서 신불견심을 중간에 두고 처음에 원인적인 입장에서 각심 초기의 신무초상이라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서 도달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동정유고인데 각적 부동이 되어라 해서 5가지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저자가 직접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이거 말라고 이걸 적어놨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수업 다 하고 나니까 이 대목이 새롭지요. 예.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든지 동정유고요 각적 부동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급이라 신불견심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데려와서 실제로 신무초상이고 각적 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일반 중생들이 우리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대성이요 자기 스스로가 불심을 가지고 있다는 상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여 제발 깨어나라 일어나라 위대한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래서 논의 핵심을 정립합니다. 논체를 정립하면서 1심, 2문, 3대, 4신, 5행이라고 제가 별 마크를 해놨죠. 예. 일반 사람들 왜 별 마크 해놨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자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어제 짚어봤죠. 그래 1심법이 있어서 대성에 대한 신건, 마하연의 신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쓰란다. 유법이 능히 일으킬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능히 일으킨다. 무엇을? 마하 신건을 일으킨다. 이러한 까닭으로 기신론을 내가 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좋은 걸 내 혼자 알고 그러니까 선지식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법을 설해야 됨에도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드신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에 속한다. 돈이 있는 사람이 마치 온 세상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우리 수행자는 온 세상을 향해서 정법을 구현하다가 하하 중생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논의 핵심에 이제 두 번째는 본론에 들어가면서 그 본론 대목을 논을 5갈래로 나눠놨잖아요. 그죠?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으로 5가지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인연분부터 들어가면 인연분은 어떤 것이냐? 이 논을 지은 뜻을 8가지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 중에 제1번이 뭐였습니까? 이고 덕락, 이 일체고 덕 구경락이라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했는데 오늘 배운 대목이 또 있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역 생사와 분단 생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래놨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4가지 구체적인 예는 뭐였죠? 첫 번째는 경전을 바로 보고 자력으로, 자력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경만 봐도 이해를 하고 경을 보고도 저것이 의도라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지도론, 유가사지론, 비바사론, 섭대성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사들이 경전을 해설해 놓은 것을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건 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2대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첫째 경전을 의거할 때 삼장법사들처럼 모든 경전을 많이 섭렵해서 모든 대장경을 다 섭렵해서 부처님의 의치를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전을 조금만 전공해서 나는 반야부 경전만 볼란다. 나는 하암경만 볼란다. 나는 법화경 쪽만 볼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소견을 열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경전 교과서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반드시 참고서, 논서를 봐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대강백성들 중에 논서를 많이 보시고 경전 뜻을 당신은 지혜의 힘이 없기 때문에 논서를 많이 보시고 논설에 의거해서 경전의 뜻을 짐작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한 C급쯤 됩니다. C급. 경전만 많이 보고 이해하는 분들은 A급. A 학점 75점 이상. 경전을 작게 보고 부처님 뜻을 파악하는 분들은 50점에서 70점. 그런 논서를 3장 논서 중에 경률론 논서를 많이 보고 많은 논서를 보고 그 많은 논서를 봐서 남에게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25점에서 50점. 그러면 각성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드리면 50점, 작게 주면 한 40점쯤 되겠죠. 저는 어디에 속하느냐? 저는 0점에서 25점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25점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한 5점 안 줄까? 그리고 5점. 요거는 기신론. 작은 논을 보고 어떻게?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기신론은 몇 번째 거? 4번째. 그러면 0점에서 25점 사이. 그럼 기신론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몇 점? 마이너스 0점 이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신론은 제일 말단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인연분에서 그렇게 경지를 지은 까닭을 설했으면 마땅히 이 기신론의 정의, 아웃라인을 설정해야 된다.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그 종요, 그 종지가 되는 굳은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입의 정의를 세운다. 이게 정의한다. 이거죠. 정립을 세우면서 뭐와 뭐를 세웁니까? 법과 의로서 정의를 세우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고 대성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최대, 상대, 용대. 뭐 자세한 뜻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그래 이제까지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한 10번 정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죠? 다양한 형태의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러면은 다음에 인연분, 입이분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기신론의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뭡니까? 해석분이 있다. 이 해석분은 입이분에서 간략히 세운 종요를 해석분에서는 입이분에 세웠던 것을 낱낱이 갈래쳐가지고 자세하게 가닥을 따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자가 한 덩어리 이게 감자다 던져 놓으면 그게 이제 입이분이라 할 것 같으면 그 감자를 낱낱이 채썰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볶아 가지고 요리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해석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의리를 깊은 뜻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낱낱이 찐살을 꼭꼭 씹듯이 해석분에서 씹어 가지고 삼킵니다. 그럼 해석분은 크게 세 대목으로 나누어진다. 해석분 첫째는 심생멸의 바른 뜻을 현시한 현시정의다. 정의를 현시했다. 바른 뜻을 이것이 바로 심생멸이다. 그래서 이것은 심진여다. 이렇게 이제 현시정의에서는 그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을 낱낱이 이제 파악해 놓죠.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뭡니까? 사종, 훈습,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현시 정의에 가서는 법과 의를 크게 이제 두 개 대별하고, 법에서는 또 1차, 2차로 아래아식을 나눠놨잖아요. 그죠? 1차에서는 아래아식이 어떤 상태? 아래아식의 포습과 거둬들이는 것과 뿜어내는 발생을 설했고, 훈습 부분에 그쪽에 넘어가서는 어떻습니까? 2차로 설법하면서 아래아식의 발생 부분만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현시정의 들어갑니다. 현시정의는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대성의 법과 의를 해석하고, 제 밑에 둘째는 뭡니까? 생멸문의 방편을 의지해서 진여문의 종지를 깨달아 듣는 방편으로부터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종전 입지를 간략하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크게 건너뛰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1, 2가 아니고, 1은 법과 의에 속해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표에 보면은 뒤에 해석으로 제일 밑에 진한 게 뭡니까? 현시정의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 예. 좀 찌개다시처럼 쪼맨하게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래, 법에 대해서 1차로 제법의 포석과 출생으로 심생멸을 자세하게 해설하고, 제 차로 제법의 출생만을 따로 사종 훈섭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뭐까지 했습니까? 사종 훈섭을 쭉 하다가 왜 똑같이 진여를 훈섭하면 똑같이 같이 성불을 해야 될 건데 왜 사람은 천차만별로 성불하는 사람이 있고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무명에 덮인 바가 너무나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최대와 상대와 용대를 자세히 설합니다.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는 최대, 상대, 용대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하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법의, 대성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는 대성의 의를 해석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놨죠? 그럼 대성의 법은 어떻게 나누느냐? 법은 1차 설법이 있고 2차 설법이 있는데 2차는 훈섭이고 1차는 포석과 발생인데 그럼 1차 포석과 발생은 심진여문과 제일 위입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문 그러니까 저 위에 1심법에 별표 하나 있고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2문이니까 별표 하나 찍어놨죠. 1차로 심생멸의 포석과 출생의 깊은 이치를 심도 있고 상세하게 설한다. 이 부분에서 설한 바 심생멸을 총체적으로 해석한다. 거기서는 이제 심생멸이죠. 심생멸.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신생멸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이제 저 생멸문의 이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생멸 인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반복해서 설하는 까닭은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가지고 앞에 낚시 들이웠다 낚시 빠져나가면 뒤에 그물 들이고 그물 들이게 놔두면 뒤에 통발 들이고 이래가지고 차차 한중생이라도 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멸상에 가가지고는 인연 생멸을 모습을 점검하듯이 합니다. 제가 느낌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야, 이거 하나 처음에 그냥 해석을 합니다. 다시 덧붙여서 인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느냐 모르느냐 점검하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밟아 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 차로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종훈습에서 심생멸의 출생만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신론을 보면서 이런 대목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생멸을 해석하다. 그 아래아식을 이제 먼저 해석합니다.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의지한 까닭으로 생멸심이 있다. 말하자면은 불생불멸이 생멸과 하합하여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닌 것을 아래아식이라고 한다. 자, 아래아식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진망하합식이지만은 열애장에서는 망이 없습니다. 오직 진뿐입니다. 자성청정뿐입니다. 그러나 아래아식과 열애장을 같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아식의 입장에서는 자, 이 말씀은 아까 강의 들은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생불멸이 뭐와 생멸과 하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멸이 불생불멸과 하합한다고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원효 스님이 주장했죠. 그건 의미는 아시죠? 예, 진심에서 무명이 달라붙어야지 무명에 진심이 달라붙지는 않는 것이다. 왜? 진심은 부동이요. 무명은 유동이라. 신본정하고 망본공이라 진심도 무명도 망상도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그 밑에 열애장과 아래아식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해 나가겠습니다. 사건경, 능가경입니다. 이러기를 아래아식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한다. 아래아식이 바로 뭡니까? 열애장이긴 하다. 그러나 열애장에는 뭐가 없다? 무명망념이 없다. 아래아식이 없는 게 아니고. 무명칠식과 더불어 존재하지만은 무상 떳떳함이 없는 가를 여의어서 자성이 청정하다. 뭐가 자성이 청정해요? 예. 나머지 칠식은 염념에 부조함으로 생멸법이라고 하며 아래아의 본각은 불생불멸이며 아래아의 불각은 유생유멸이다. 그래 아래아식은 불생불멸과 생멸이 합한 것이죠. 또 식근경에 이르기를 열애장은 아래아식 중에 있지 않다. 아래아식 같은데 아래아식 중에 열애장이 포함될 수는 없다. 진심과 무명이 같이 망상에 붙어가 있는데 망상이 같은 물건이 아니죠. 저 진심이 그렇잖아요.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 몫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해당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셔야 돼요. 그런 까닭에 칠종식이 뭡니까? 칠종식이 유생유멸일지라도 열애장은 불생불멸이 되는데 칠종식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말라식까지 이걸 일곱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생멸인연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생멸인연의 뜻을 설하고 생멸인연의 체상을 설하고 생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세생멸의 상을 해석하고 추세생멸의 뜻을 해석하고 사종훈습은 이제 다른 뜻으로 이렇게 쭉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 부분 보겠습니다. 각은 아까 칠판에 쭉 썼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각과 시각이 있다. 그럼 본각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몫인데 지금 본각에서 미끄러져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각의 위치에 살고 있으면서 이 불각을 극복해서 어디로 돌아간다? 본각으로 돌아가면은 본각 자체가 바로 시각과 동등한 것이다. 그럼 본각은 수렴본각이 있고 하나는 성정본각이 있다. 수렴본각은 염을 따라가는 분별이다. 그래서 수렴본각을 흔히 뭐라 합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도 우리 많이 하죠. 이 자성청정의 본각은 본각의 체상이 흑공처럼 광대무변하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네 가지의 뜻이 있다 해서 거울에 비유해서 성정봉각을 표시했고, 우리의 마음의 본체적인 봉각이란 말 자체가 안욕따라 삼맥 삼볼입니다. 그리고 성정봉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두라든지 염불을 해서 도달해야 될 자성청정의 그 본래의 깨달음이죠. 우리의 본심이라고 얘기하고, 흔히 다른 말로는 본지풍강, 본래 면목, 부문미생전, 응연일상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정상, 수련봉각의 지혜가 순정하고 깨끗한 모양. 그 다음에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삼남항상을 통체적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훈습되고 교육되어지고 수행해서 닦아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삼남한상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지정상은 이게 체가 되겠습니다. 부사의 업상은 어쩌보면 용이 되죠. 이적인 입장에서는 지정상이라 하죠. 이치라고 하는 거는, 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 있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거는 시공의 간섭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이치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하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란 장미꽃이든지 빨간 장미꽃이든지 핑크빛 장미꽃이든지 거기 흐르는 1, 2평등한 이치는 하나고, 그 현상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꽃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색깔도 천차만별. 사는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지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가 끊어져 버리고 오직 이가 청청한 그런 세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법력 훈습에 의지하여 여실히 수행하여 방편을 만족하며 하합 식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래하식도 깨뜨려 버리고 상속심사 거기서 밑에서 내려오는 그 업상전상 현상으로 쭉 내려오는 그거까지 다 제멸해 버리고 오직 깨끗한 식상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뭡니까? 본래 순정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지키는 그 법신의 순정 지혜를 나타내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의 고향이겠죠. 그 다음에 이 부사의 업상이라고 해서 그 지정상에 의지해서 일체의 성묘한 경계에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숱한 차별이 나타나잖아요. 예. 좁고 길고 가볍고 무겁고 하는 게 이제 사람도 사람이란 이치는 똑같지만은 말이 다 다르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얼굴 색깔도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머리도 곱슬머리도 있고 직모도 있고 저점 대머리도 있고 다 다른 게라 이게. 자, 무량한 공덕상이 그러면서 그 성묘한 경계의 무량한 공덕상이 항상 끊이지 아니하여 중생근기에 자연히 상응하여 이익을 얻게 한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위대하구나 이걸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죠. 자, 여실공경. 그래서 본각은 그 정도 끝내겠습니다. 그 밑에 시각으로 내려오면은 불각은 어떻다 했습니까? 앞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한 생각이 잘못됐거나 생각하고 뒤에 생각으로 깨달아서 그 생각을 마음에서 털어내지만은 그것은 제대로 된 각이 아니다 해서 뭐랍니까? 불각이라고 얘기하고, 상사각은 육종 이상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만의 견, 탐심내고 진심내고 치심내고 교만하고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소견머리 주장하는 견. 견은 또 뭐가 있죠? 아견,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이렇게 개금치견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앞에 있는 탐진치, 만이견, 만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와 그 다음에 뭐죠? 만가, 아만가 그 다음에 뭐죠? 의심. 이와 같은 것은 찐득찐득하게 해서 오둔사라고 하죠. 둔한 번뇌라고 하고, 악견, 신견, 견치견, 개금치견, 또 하나 뭐 있나, 변결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오리사라고 하죠. 아주 좀 날카로운, 톡톡 털어버리면 모래처럼 털려버리는 그런 번뇌들이죠. 자, 여기서 상사각에서는 그거 6종의 탐진치 같은 것들이 영원히 멸한다. 어디서부터? 발심주부터. 발심주는 뭐하고 상응한다 했습니까? 신상응제하고 상응한다. 이랬죠. 거기서부터 신상응제하고 상응해서 차차차차차 끊어서 마지막에 상속상이 똑 단절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수분각으로 올라가는데 상속상이 끊어서 수분각으로 올라갈 때 지금 줄 쪽 꺼가지고 저기 어디 보면 상사각과 수분각 사이에 있는 줄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심지, 한이지라고 했죠. 아까 책에 그렇게 나왔죠. 이 한이지가 초지에서부터 뭐가 끊어진다 했습니까? 아만이 끊어지기 시작해서 지상, 제7번째, 제7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상 사종 안으로 내연 이주 해가지고 좋다 싫다로 구분하는 지상. 그 12연기를 보면 촉이라고 그렇게 옛부터 배대해놓은 게 있죠. 그게 끊어지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입니까? 구개지라고 했죠. 구개지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미박해져서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점점 미박해져서 어디서 완전히 끊어진다? 무상방편지에서 없어진다 이랬죠. 그죠? 그 7지가 다른 말로는 무상방편지죠. 그리고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까지니까 무려 60%. 그죠? 이 9단계 중에서 제가 80%가 우리가 수행하는데 뭘 끊는 데 쓴다 했습니까? 지상 끊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수분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끊어가는 마다의 분수마다 그 번뇌가 끊겨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선정과 지혜의 힘이 생긴다 해서 분수를 따른다. 그 몫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도표는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거 쓸 수가 없어서 그려놨죠. 수분각은 뭐가 없어집니까? 사종, 주상이 없어지고 멸하여 다시 일어나지 않고 10지 이상의 뭐다? 법신, 보살이다. 왜 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면보살 그 밑에 상사각에서 한번 잘못하는 것은 다시 반복하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잘못한 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악한 마음을 이렇게 해서 과거 끄집어내가 또 한 번 뒤 반복하고 좋은 것은 또 따라가고 다른 데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 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면일을 정득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영멸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자. 이게 탐진치가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지만은 십지보살쯤 되면 탐진치는 이미 어느 정도 제복됐고 연불 참선하다 한 1년쯤 지나면 화내고 싶어도 안 납니다. 이거는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안 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석압초라. 확실한 선정을 제가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또 계기가 되면 또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압을 해서 안 나는 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하면 계속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끊었으면 1단에 0단에 1체단이라고 다 끊어지면 그는 요거 수분각 이상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설프게 끊어놓으니까 또다시 일어나는 거야. 자, 수분각이 사종주상이 멸하여서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종주상이라 하면 주상이고 지상에서 끝나야 되는데 위로 쭉 뻗어가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쭉 뻗어가 있는데 어디까지 끝내나 했습니까? 저기 구경각 선한 거 있잖아요. 구경각까지도 뭐라고 써야 됩니까? 수분각이라고 써야 되죠? 예? 근데 구경각은 어디에 위치해가 있어야 됩니까? 시각과 구경각 사이에 줄에 있잖아요, 줄. 그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는 업상까지 싹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 우리의 분상은 아니지만은 안욕따라 삼맥삼부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 시각에 줄 하나 쫙 꺼져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정본각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수렴본각의 그 자리죠. 여기서 시각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경각이라고 표현했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고 성취해야 될 그를 대목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박아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각으로 내려오면은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 있다. 근본 불각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진여법이 하나임을 알지 못함으로, 아까 뭐라고 했죠? 무명이 덮쳐가지고 일법계 부달고로, 그죠? 일법계를 요달하지 못한 까닭으로 중간에 행경막이 하나 막혀가지고 삼라만성을 제대로 못 보니까 불각실이 마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의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이 있게 되고 그 일어난 불각을 의지해서 마음이 흔들림으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업상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무명불각이나 밑에 있는 무명업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그럼 마음이 처음에 부처인데 일어나서 어떻게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야? 얘기를 해봐라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이냐 하면은 무명업상, 전상, 현상, 지상까지는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상속상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상속상부터 느낄 수 있으니까 원효스님은 그 밑에 오원에 내려오면 상속상을 뭐라고 배대를 해놨습니까? 시곤이라고 배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총상 법문에는 시곤을 어디 해놨습니까? 무명업상의 시곤을 배대해놨죠? 예?
그 원효 스님은 왜 그거 상속상에서 시곤을 배대했냐라면 인식하고 현재 느낄 수 있는 거 안에 잠재대가 있고 무의식을 있고 이것은 절대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한다는 말이 그거는 의식했다면 그거는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의식할 수 없으면서 우리는 불가사의하게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딱 알기 쉽게 상속상부터 너희들은 시곤이다. 원효 스님 그때 그거 뭐 팔식을 몰랐던 게 아니라 팔식에도 시곤이 있습니다. 칠식에도 시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그걸 주장하지 않고 현실에서 눈앞에 보이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시곤. 이렇게 딱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무명업상이 처음에 일어날 때 마음의 형태는 어떠냐? 무명업상 이전의 걸, 그러니까 부동은 선분의 제일 앞에 있는 거, 부동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보는 게 없다고 이랬는데, 호련이 불각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업상이 돼가지고, 업상이라고 하는 업자는 뭐라고 했죠? 일어난다, 작동한다, 조작한다,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원인을 제공한다. 이것이 뭡니까? 업상이라고 했죠? 작업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업상이 기동하기 시작하니까 업상이 아까 뭐라 했죠? 한 바퀴 턱 전변하고 구르니까 가장 크게 폭발하는 게 전상이라고 그랬죠? 전상이 돼서 폭발해버리고 나니까 이 마음이 그대로 안주해서 부동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동전해가지고 움직이고 구르고 뒹굴고 야단해가지고 바깥으로 바깥으로 살피려고 하는 힘이 생기니까 망심이 외향이라. 아까 본문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망심이 바깥으로 막 살피려고 하는데 바깥 살피려 하는 순간에 이문이기라. 시도 때도 없이 순식간에 내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우리 아래아식 생각에 툭 터져 나와 버립니다. 자, 봅시다. 그 많은 생각 속에 기억대가 있는 건데 먹었는데 미숫가루 냄새 납니다. 미숫가루 냄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달콤하고 미숫가루 냄새 나는데 여기 기억이 박해가 있는 것 수억 개 중에 하나하고 딱 매치돼가 그 맛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신기합니까? 내 그 수많은 기억이 저 하늘에 별만큼 안 많겠습니까? 이 온산의 나무 이파리보다 더 많을 거라. 그런데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이거하고 맺혔다. 요것이 신기하다 이게. 그게 현식이다. 우리 마음속의 현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나타나 이문이기 망현 경상이라 했습니다. 망령대의 거울 속에 있는 모습처럼 나타냈다. 거울 속처럼 나타냈는데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죠? 색깔도 나타나고 색성, 소리도 이 거울에 나타나서 옛날 음성 다 기억합니다. 전화 받으면 아 누구세요? 아이고 음성이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합니다. 먹어보고는 무슨 맛이라고 맛도 이 거울에는 찍힙니다. 색성, 향, 미, 촉감도 다 찍혀요. 한번 기억했던 건 다 촉감이 다 찍힌다고. 안팎으로 손톱 끝까지 머리 끝까지 DNA 인자가 그 머리카락 하나 뽑아도 다 조사하게 나오듯이 다 기억되고 다 조사되고 다 찍힌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현상이라 현상. 하루 종일 나타나죠. 이러니까 그거 소동파 시기처럼 개성 변시 장강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실이요 야래 84,000문 뭐죠? 타일여와 정사인가 하는 구절 있잖아요. 산을 쳐다보면 만목청사라 온 산이 천지 매일 설법을 하고 쏟아지는 빗줄기 폭구 소리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장강설인데 하룻밤만 지나가도 84,000법문이 지나가는데 부처님만 84,000법문 하나. 제가 한번 숨쉬고 잠자고 여기 와서 깜짝거리고 앉아있어도 84,000법문의 생각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대충 짐작하다시피. 이걸 갖다 누구한테 다 쏟아 놓겠냐 이게. 말을 빨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경계가 한번 떠오르면 이 경계에 대해서 내연 이주라 안으로 독사처럼 또 아래 들어가 앉아서 딱 버티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냥 하나의 허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내연 이주라고 아까 그 원효 해석이 나왔잖아요. 예? 안으로 있으면서 안에서 뭘 일으킵니까? 애다, 좋다, 불애다, 싫다 이렇게요. 안쪽에서 지상 칠식이 좋다, 싫다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애는 뭐가 됩니까? 탐심이 되고 불애는 대표적으로 진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탐심과 내가 탐욕심과 싫어하는 정오심이 안쪽에서 이미 한번 발동해서 바깥으로 밀고 의식으로 시곤으로 밀고 나왔을 때 각관한다 이거야. 지각하고 살피고 외진 경계에 대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뚝 각관하면서 뭘 일으킵니까? 괴롭다, 즐겁다는 생각을 일으키자 말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뭐라 하죠? 고수, 낙수, 사수 우리 불고락수 그런 거 있잖아요. 수라고 하는 거는 수납하는 거, 느끼는 거죠.
그 집치상에서 가서 아까 그 지상에서 가도하게 경계를 집착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상속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사가 상속된다. 계속 안에 있는 생각이 분수처럼 뽑아져 나오니까 고락이 이제 뻗어져 나오는데 그 고락을 움켜 잡아가지고 괴로운 쪽으로 힘들어하고 즐거운 쪽으로 추구하고 막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별합니다. 요건 위는 뭐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괴롭죠. 뭐죠?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즐겁다 이거죠. 무슨 맛을 즐기든지 뭘 하든지. 요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위선 분별을 해가지고 영납, 받아들인다 이거. 영수정 하잖아요, 영수정. 고락을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집치입니다, 집치. 받아들인 그 고락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위순,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따라가지고 치사 선택을 하거든, 사람이. 내가 버린다. 사람을 두고 차분다든지, 끌어안는다든지, 음식을 팽개쳐본다든지, 음식을 막 벌컥벌컥 거지처럼 먹는다든지, 이게 이제 치사 선택을 하면서 망령되이, 나는 저기 에스프레소 안 먹어. 난 아이스 커피가 좋아. 이런 망령되이 명상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스 커피 좋아한다, 명상에 집착해서 입에 뭐가 와 있겠어요? 아이스 커피가 이렇게 와가 있습니다. 한 잔 먹고, 계피를 였는가 봐요. 그러면서 갖가지 업을 일으켜서 선악을 조작하고, 선악을 조작하는 결과로 업에 매여서, 괴로움에 매여가지고, 결국 가보를 받는 걸 뭐랍니까? 업, 계고상, 수업, 업을 따라서 수보, 가보를 받아서, 지옥악의 축생을 따라서 괴로운 가보를 돌고 돈다. 이게 이제 기신론 전체적으로 써결했던 불각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상으로 나누자면은 아까 제가 장기를 가지고 잠시 그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장기 뜨시는 분들 그 염두에 두시면 유식을 그렇게 해석하라면 깨끗하게 끝나버립니다. 쫄은 전 오식이라 했죠. 쫄은 전 오식이니까 쫄이 뒤로 갈 수 있습니까? 뒤로 못 갑니다, 쫄은. 어떻게? 앞으로 한 칸만, 옆으로 한 칸만. 지보다 센 놈은 잡아먹도 못하고, 뒤에 있는 거 건들도 못하고, 앞에 있는 지 앞에 바로 나타난 거면 잡아먹잖아요. 그죠? 예. 쫄은 전 오식은 이게 둔하잖아요, 생각이. 전 오식은 제일 앞에 포진합니다. 쫄 5마리. 현장법사가 사람들한테 유식을 가르치려고 중국의 역사를 도입해가지고 초나라와 한나라의 역사를 도입해가지고, 그죠? 불교 사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장기를 만들었습니다. 장기를. 그러니까 전오식은 그래 떨어지고 육식을 표현하려니까 일단 몇 마리 만들어야 돼요? 6마리 만들어야 되니까 안에 마, 그 다음에 상, 제일 가에는 차. 차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가다 종행무진이죠. 지 가고 싶은 만큼 종으로도 가고 행으로도 가고 마음대로 갑니다. 칸수에 상관없이. 이게 제6의식입니다. 독두의식이. 예? 우리 뭐 어디 오구의식 하는 의식 있잖아요. 전의식과 함께 하면 오구의식이지만은 차는 지 혼자 마음대로 댕겨요. 이게 이제 다른 건 눈, 코, 입기는 이게 전부 다 의식하고 붙어서 활동을 하지만은 의식 하나 이 자체는 제6식은 어때요? 지 혼자 막 못 간대. 이쪽이 차입니다, 차. 그럼 마는 몇 칸 움직여요? 한 칸. 밖에 못 움직여요, 그죠? 상은 옆으로 뛰는 게 2칸씩 움직여요. 상은 멀리 뛰기 때문에 안 하고 이. 귀하고 눈은 멀리 보잖아요. 멀리 이렇게 하니까. 마는 어때요? 혀하고 코하고 몸하고 요거는 딱 근접해서 딱 붙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몇 칸밖에 못 뛰어요? 한 칸. 그 포는 지 혼자 뛰댕깁니까? 못 댕깁니다. 포는 포끼리도 못 뛰는 습니다. 포는 뭐 대상에서 하나 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포는 제7식입니다. 제7식이기 때문에 이 말라식 제7식은 8식이나 6식이가 앞에서 뭘 잘 받쳐주지 못하면 지 혼자서 의식해가지고 뛰넘지를 못하는 거라. 포는 그래서 몇 마리 있어요? 2마리를 장기에 놔뒀습니다. 제8식은 왕은 어디 있습니까? 8식은 시망은 그게 뭐 저기 유식에서는 시망을 몇 가지를 하죠? 안, 이, 비, 설, 신, 의, 말라, 아레아 이 8가지가 시망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8식 아레아식은 어디입니까? 아레아식은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어디에 왕궁에 앉아있죠. 왕이 딱 장기에 앉아있습니다. 앉아있고 왕 옆에는 둘이 시립하는 쫄따구 둘이 있어요. 예? 그 근위병들. 그게 누굽니까? 업상이 이제 왕이고 옆에 전상, 현상이 쫄따구처럼 계속 왕 안에서 맴돌아요. 그러면 근위병은 지 혼자 마음대로 못 죽어요. 누가 죽어요?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는 바깥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상, 전상 이렇게 차례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상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전상, 현상은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면은 9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지고 7번 떨어지고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떨어지면 되지만은 마지막 무명업상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것이 다시 살아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완전 무기로 해서 부처님처럼 구경각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무명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어느 정도 제압하고 아만이 다 빠져가지고 칠식이 다 빠져버리고 아치, 악에, 나면, 아예가 이게 네 가지가 지상이 빠져버렸다 하더라도 전상, 현상 이런 정도 업상 가지면 대충 이제 무생법인을 얻어서 팔찌 이상의 무생법인을 했죠. 무공영지, 부동지에 산다 하더라도 항상 전상, 현상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누가 죽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뭐 전상, 현상은 업상만 죽어버리면 저도 따라 죽어야 돼. 그래서 자한기를 고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한기가 몇 개죠, 합쳐서? 5개, 6개, 11개죠. 포 2개, 13개, 임금 14개, 15, 16개죠. 예? 그 자한기는 잘 뜨면 8정도요, 못 뜨면 8사도요. 그 2개 합치면은, 어울려서 뜨면 30 이상이 원만이 구족된다. 인생 잘 살아라.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하신 게 482, 32. 그래서 4월 8일 날 탄생하신 거예요.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현장 벌써 안 만들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 유식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카드 만들고 나니까 스님, 그럼 자한기는 부처님 만들었습니까? 자한기 부처님 만들었지. 그러니까 1분 만에 만들어버렸어요. 그 어째 그래 잘 때 붙입니까? 이러는데, 잘 때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가 생각하는 쪽으로 때 붙이게 되겠다, 이거. 목수가 나무를 보면은 집 짓는 것만 생각하고, 그 소목이 나무를 보면은 가구 만들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옷 만드는 사람이 나무를 보면은 옷감을 어떻게 뽑아낼까 생각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물감만 생각하고, 그리고 악기 만드는 사람은 저 소리를 어떻게 튕길까 생각나는데, 중이 자한기를 보든지 바둑을 보든지 카메라를 보든지 컴퓨터 보든지 안경, 책 보든지 전체가 유식이요.